오늘 우리가 읽은 이 32장의 내용은 길게 구성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래를 지어서 이 노래를 그 백성들에게 부르게 해라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32장 1절부터 길게 43절까지 내용이 노래의 가사입니다. 굉장히 긴 노래죠. 이 노래의 내용들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 그것이 이 노래의 가장 큰 주제가 될 것이고, 그 내용에 마치 1절, 2절로 말한다면 1절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2절의 내용은 그 백성들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배신, 그것을 노래합니다. 마지막 3절을 더 추가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또 한편 그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다 멸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아주 긴 노래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그 내용들이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 8절부터 길게 14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는 내용들이 소개됩니다. 8절에 한번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을 말하죠.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신다라는 것은 세계의 각 나라들에 해당되는 어떤 영역이라든지 범위, 경계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우리가 앞에서 읽은 말씀 중에 하나님은 모든 열국과 모든 만민을 지으신 분이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지만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수요가 많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삼고 특별한 기업으로 삼았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은 것이 있죠.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열국에 대한 그러한 것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열국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그들을 삼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셨다.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나라에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그들을 이렇게 출애굽한 백성이 되게 하신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확인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품에 새끼를 안아서 이렇게 품에 안고 날라오듯이 그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표현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바로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건지시고 어떻게 길러오시고 어떻게 양육해 가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노래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셨고 소의 엉긴 젖, 양의 젖, 어린 양의 기름, 바산에서 난 수량, 염소,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그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먹을 것을 챙겨주시고 그들이 삶이 윤택하도록 하나님 그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기르시고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또 표현하냐면, 자, 본문 좀 앞으로 가서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4절에 보시면 그는 반석이시다,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반석이다 이런 표현하는데, 이 표현이 반석, 바위, 돌을 뜻하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의 반석이시다, 뭐 이런 반석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반석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뭡니까?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항상 그 자리,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것을 표현할 때 이것을 반석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이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고 바꾸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그러하시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하나님을 반석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14절에서 좀 보시면 15절 가서 보면, 후반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다,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구원의 반석이다. 요동하지 않고 흔들림이 없으신 구원의 반석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18절에 한번 가서 보시죠. 18절 가서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이렇게 표현하죠. 너를 낳았다, 너를 낳은 반석이다. 다 누구를 표현하는 말일까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구원의 반석이시다, 너를 낳으신 반석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4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한마디로 반석이시요, 그분은 완전하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공의롭고 바르신 분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두고 끊임없이 반복하는 모습이 어떤 것이냐? 15절부터 17절 내용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 패역함, 하나님을 향한 범죄, 그것이 언급됩니다. 15절, 그런데 여술은, 이스라엘 뜻하는 다른 표현이죠. 여술은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이게 중요한 요인으로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배가 부르고 등이 따숩고 기름졌더니 발로 찼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했다.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새로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들, 그런 것들을 향해서 제사했다. 끊임없는 우상 숭배,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은 종교적인 혼합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순수한 그런 신앙으로부터 오염시켜버리는 태도로 하나님을 대했던 그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업신여긴 까닭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말씀하시냐면, 20절 가서 보면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겠다.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은혜의 얼굴빛을 그 백성들에게 향하신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그 백성에게서 돌리신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한편으로는 생명이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숨긴다, 그가 얼굴을 돌리신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죄를 따라 그대로 방치하신다 이 말이죠. 그 죄값을 그들이 받게 될 것을 말할 때 하나님이 자신을 숨기신다, 얼굴을 돌리신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서를 통해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얼굴을 돌리시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그분의 얼굴을 자기 백성에게로 향하신다. 그 뭡니까? 그들을 다시 살리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소생시킨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 그분의 얼굴을 향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계속 따라온 결과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독한 징계와 심판이 임할 것에 대한 노래들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까지? 25절까지 쭉 이어지고요. 26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들어서 그 백성들을 이렇게 징계하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마음이 오만하고 교만해져서 그들이 아주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는 그런 태도가 그들에게 생기게 되는데 그러한 그들의 오만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27절에 한번 보세요.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이 나라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힘이 있고 어떤 군사력이 뛰어나고 지혜가 있고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건 다 우리 힘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까 염려함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오만과 교만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또 이야기하고 그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실 일들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35절 보면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36절에서는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그러한 자리 속에 하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내가 그인 줄 알라. 후대의 선지서에 보면 이사야서라든지 이런 대선지서의 내용을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너희가 알게 되리라. 이방 민족에도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리라.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언제든지 너희가 알아라. 그래서 다른 곳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노래가 그 시대에 이렇게 한정적으로 부르는 노래가 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심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노래를 지어서 대대 후손들에게 이 노래를 부르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2장 초두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이여 땅이여 이렇게 부르면서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치는 교훈은 2절
비처럼 내린다. 이슬처럼 맺힌다. 연한풀 위에 가는 비 같다. 채소 위에 단비 같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을 소생케 하는 그러한 역사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47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47절. 자, 한번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결론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는 이게 무슨 말일까요? 46절 하신 말씀이죠.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것이야말로 이것이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뭐라고요? 너희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곧 생명이고 오늘 본문 초두에서 노래의 처음 그런 가사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교훈이 죽어있는 그런 생명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소성케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이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어떤 형편이든 바로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생명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 그 자체의 힘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옛 이스라엘 혹은 그 당시의 새로운 세대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자리가 바로 생명의 시작이고 그 말씀만이 곧 생명 그 자체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 반석과 같이 흔들림이 없고 요동함이 없는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는 한 우리 또한 이런 배역과 이런 배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늘 주의하면서 하나님을 성심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즐겨 듣고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인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 자기 백성을 향하신 노래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 노래를 기억하면서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가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또 주 앞에서 함께 말씀을 읽고 듣고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의 말은 또 그 말을 하는 것과 또 그 말이 지나고 난 후 쉼 없이 변하고 바뀌고 하는 일들이지만 하나님 언제나 흔들림이 없고 요동함이 없는 반석과 같으셔서 아버지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이 없고 신실하게 그 말씀을 이행해 가심을 저희가 바라봅니다.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만을 우리의 생명으로 여기고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아버지 우리가 늘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귀한 사랑 저희들 기억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